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능력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속실에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고 여기 영어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회 심리학에서 보면 코쿠닝 현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이 영어에 무의 꼬치가 코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숨으려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의 꼬치가 껍질 속에서 들어가서 아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그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코쿠닝 현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코쿠닝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민족이 다름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발표한 일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아시아 10개국 30, 40대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가장 이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통계를 봤더니 2014년도에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에서 1등을 한 그러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또 청소년 흡연율이 1위를 차지했어요. 또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간암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고 마지막 우리가 자랑스럽지도 못하게 세계 1위의 자살 국가로 이제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보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에서 연관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에 늪빠집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인터넷 요즘에 스포츠 도박으로 S구단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적발돼서 한국 시리즈 바로 남겨놓고 못 나가서 아마 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 못한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 S구단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숨어 있는 PC방 찜질방 룸싸 그냥 혼자 숨어서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아닌 바로 그것은 자기를 숨기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고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도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 해답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초청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또 돈 없는 자도 와라 직접
이런 초축장을 내버려 주셨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과 고통과 스트레스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헛수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돈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와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와서 들으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과 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좋은 청취자가 되려면 먼저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중을 할 줄 알아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해서 듣고 그 반응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말을 고백하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청취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 2절 말씀에 써있죠. 이 세상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다 제하고 될 수 있으면 택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값진 것을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족함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효자, 그러면 우리가 효자가 뭐예요? 좋은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공도 하고 출세의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효자예요. 훌륭한 제자는 누구예요? 스승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것을 잘 배워서 훌륭하게 되고 장차 사회에 민족에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목회자가 앞에서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실천하다가 복받는 자가 바로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오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자체가 복입니다. 복.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자체가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대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대.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십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기름진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어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일이 되면 또 주일이나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기대하면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아이고 아쉽다. 예? 여러분 연속극만 보고 끝나면 아쉽다.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정말 더 다음에 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된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랬어요. 물론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안경을 쓰고 책을 읽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 안과 가서 치료받으면 빨리 낫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는 분을 제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누구 사기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눈을 밝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밝혀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되고요. 또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잠언서 17장 한번 쳐봐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더 쳐봐요. 왜 안 나와? 안 나와? 그래. 자,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령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령하는 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짜증내며 살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늘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 충만하니까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들에게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니까 바로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캔버라를 큰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3절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내가 너희 영혼을 살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우리 1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혼이 잘되고 살아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형통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번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영혼의 실패인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실패하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도 죽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고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육체도 살고 그 사람의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기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에 있습니까? 침체에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과 짐승이 뭘 달라요? 짐승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잠자리만 있으면 불평 안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옷이 있어도 부족해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왜 좋은 침대에서 불병집 속에서 살아갑니까? 먹을 것이 풍족해도 좋은 것 있는데 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중독에 빠집니까? 그리고 걱정 근심 때문에 신경 안전제를 먹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들이 자살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어제 멧돼지가 출현했는데 스스로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소리 못 들었잖아요. 멧돼지 사살됐다는 소리를 내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짐승들은 자살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낙심하면 그 사람 육체도 인생도 병들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세상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헛수고한 사람이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성경도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바로 인간관계도 약속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부부간의 약속이고 회사의 직장생활도 회사와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원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었어요. 당시 그 유대 직업군에 봐도 이 목동은 아주 하위에 정말 천박한 직업으로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고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면 그 신빙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지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오늘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오늘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한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인간 약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원치 아니하죠. 또 약속을 지키시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 간증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서 한국 오기 전에 여기 호주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그분이 시내 중심에 갈비탕 집을 운영해서 아주 소문난 갈비탕 운영하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의 말을 의하면은 장사가 잘 됐는지 그냥 살 새도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뭐 계산기 두들기도 현금 받아가지고 그냥 라면 상자에다 발로 꾹꾹 누를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참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자기도 그러지 말고 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선한 일이 뭔가 봤더니 이분이 종교가 없는 분이었으니까 절에 가서 공양을 하면 좀 좋은 일 같다. 그래서 절에 가서 공양을 하고 돈을 좀 많이 드렸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이게 장사가 기울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어느 날 누구 손님으로부터 좋은 점수는 무당을 소개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아주 쪽집게니까 가면은 어디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찾아서 물어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송그리 당당당당 하면서 점괘가 나왔는데 삼재가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죽는데 이거 곤란한데 구술해야 되고 뭐 또 이제 돈 벌라고 또 이런 수작을 벌. 그래서 이제 뭐 굿도 하고 돈도 까먹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점점 가게가 기울어지더니 파리를 날리더니 결국에는 이게 완전히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를 할 때 빚을 진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정리하다 보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길바닥에 나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조그만 자본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시장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커피 장사, 예, 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끌고 다니면서 커피 드세요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러니 그거를 해서 하고 다니는데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거기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침 순복음교회 다니는 구역장이었어요. 그래서 왜 자매님은 그렇게 사시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에 확 꽂혀져.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어떤 데인지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한번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가보죠. 그래서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때부터 열심을 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주일은 물론이요, 수요 예배도 또 금요 철야도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그가 다시 장사도 잘 되고 마음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그 돈 잊어버린 것 때문에 우라병도 났었는데 그 우라병도 치료 안 받지요. 신경통도 치료 안 받았지요. 마음이 기쁘니까 이 모든 병이 낫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하기를 점쟁이 말을 듣고 망했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축복받은 사람이 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가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는 찐권사님이 되었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영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축복과 물질의 복과 마음의 즐거움과 언약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이처럼 큰 복들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우리가 들을 소리 많이 있지만 그 어떠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영혼의 축복과 물질의 복과 마음의 즐거움과 언약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새 건물을 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